제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든지 서로 믿고 받아들이며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사람과는 오래 사귀지 않았는데도 친분이 깊어지고 허물없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항상 언제든지 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대화할 때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마치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과는 자연히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지내도 친분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되도록 서로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분이 깊어져서 수시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잘 받아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지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받아주시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고 기쁜 이런 행복함을 성도가 돼서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무슨 재미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처럼 찬양에도 보면 정말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기쁘고 위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런 간정 같은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저 노래로 불러버리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쁨과 행복을 느껴봤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그냥 앵무새처럼 그저 찬송가 보고 노래만 불렀지 내게는 이런 기쁨과 행복함이 한 번도 없었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으니까. 또 기도하면서도 늘 눈물 흘리면서 울고 통곡하는 기도만 했지 정말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쁨과 즐겁고 행복한 이런 것을 나는 느껴보았는가? 이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이 앞을 지나가다가도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가고 말이죠. 집에 들어갈 때도 스쳐 지나가면서 또 기도하고 가고. 이게 이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행복과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도를 통한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것이 하는 이것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받으실 만하다 하는 이 단어가 좀 애매한데 우리말은, 그러나 원문을 보면 헬라어의 아포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쁘게 받아들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말인데 이걸 번역을 조금 애매하게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상당히 좀 소극적인데요. 이건 대단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토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잠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 풀려난 기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 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하는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굉장히 교회들을 어지럽혔어요. 이단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도를 해도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택해서 구원받게 하시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이런 소리 하면서 굉장히 이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든 거예요. 또 영지주의자들은 특히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를 할 때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또 영지주의 이단들이 말하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 듣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바로 가르치고 지도해라 하는 그런 뜻에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편지에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런 말이 1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2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왜 반복해서 계속 나오느냐 하면 바로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단들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뭐 또 영적 지식을 깨달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4가지 단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런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감사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데세이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든가 또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이 생겼다거나 하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를 여기서 데세이스라고 하는 간구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하는 이 기도는 프로슈카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죠? 일상적인 기도.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런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서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가리켜서 여기서 프로슈카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나오는 도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도고라는 말은 우리가 워낙에 잘 쓰지를 않으니까 좀 낯설고 생소합니다만은 이 도고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엔튜크세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중보기도라 이렇게 자꾸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말이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워낙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고라는 말을 우리가 생소하게 느끼는 것이죠.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기도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그 중보자가 누구냐?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요한복음 17장 같은 이런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런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도고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고라는 말이 어려우면 이 단어를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쉬운 말 놔두고 자꾸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틀린 말을 써서는 또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중보기도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학교니 뭐니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틀린 말은.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말을 할 때 네가 중보자냐? 아마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냐? 내가 중보자지. 아마 주님은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엔투크세이스라고 하는 이런 좋은 말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모든 기도는 다 이 도고의 기도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도고의 기도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죠. 감사,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다급한 것은 다급한 대로 간구할 수 있고, 일상적인 기도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처럼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내 기도하다 보면 10분 하고 나면 할 게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기도를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역에서든지 기도 그룹에서 서로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공유하고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해주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내가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혼자 붙들고 맨날 찡찡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도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 그룹에서 왜 함께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특히 급한 것은 급한 대로 간구를 하고 또 일상적인 것은 일상적인 대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특별히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런 제목을 위해서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우리가 과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자기 기도를 위한 시간은 거의가 없고 전부 그 과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만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그가 일생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5만 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았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조지 물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의 범위입니다.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까지 하라 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칠까요? 그것은 이 당시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 저 로마 황제들 우리 기독교인들 저렇게 탄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의 폭을 넓혀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저 이단들의 말 듣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계속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나 대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권세를 부여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치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정의의 바탕 위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해 주었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의 법이 있어도 사람이 법을 악용하고 권세를 남용하게 되면 그 권세는 백성을 해치는 무서운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듯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선한 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인간은 그 권세를 가지고 탐관오리가 되거나 폭군이 되거나 독재자가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나 이슬람과 같은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모두 다 자유를 잃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를 선택하면 죽음입니다. 바로 죽게 돼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하도 막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미지가 안 좋은 면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미국 모든 행정부를 기독교 가치관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겠다. 이래서 백악관 안에다가 신앙사무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고 그 책임자에다가 폴리 화이트 목사님을 임명을 했습니다. 신앙사무소.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지금까지 미국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설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반기독교적인 편견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담반을 꾸려가지고 바로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많은 성 정체성에 얼마나 혼란을 가져왔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온 세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제3의 성이 무슨 말이냐? 남자 여자 외에 무슨 성이 또 있냐? 하면서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해 버렸어요. 제3의 성이라 해가지고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도 남자가 되고 남자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창조 섭리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짓을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그렇게 허용을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법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올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워서면 그들이 바르게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할 때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남북 전쟁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남북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은 금식 기도를 3번이나 선포를 해서 기도를 했고, 또 목회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노예 폐지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런 견해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이래서 결국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게 다 성경의 가치관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결정적인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서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 노예 제도는 반드시 이건 없애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남미 쪽에서는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다 보니 지주들이 많다 보니까 반대를 했죠. 그러나 북군 쪽에서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제도다 해서 결국은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것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하기보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권력 욕심에 치우쳐서 나라의 질서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나라의 최고위층에 있는 자들의 그 윤리적 수준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최고의 권력층에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사람을 많이 강조하는 데에는 분명히 그 이단들에 대한 잘못된 그런 사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좀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그런 규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 없네, 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어 공부를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력이 짧으면 그렇게 자꾸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는 계시는데, 그래서 아들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원하시느니라 하는 이 원한다는 단어가 델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소원.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모든 능력과 복을 다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써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아주 매력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내한테만 맞춰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맞춰 살려고 하면 내 뜻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머리가 안 돌아가면 예수 믿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에서 좀 더 기도의 폭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5장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국정을 맡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 직장 동료와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에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위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병 낫게 해주세요. 저 어려운 사정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것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오히려 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위험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릴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병을 고쳐주고 건강하게 되면 아예 세상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보다 먼저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라 말씀하시고는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고 나라도 속히 안정을 찾아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요한 중에 평안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속히 이 모든 혼란의 전국에서 벗어나서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